죄인으로소이다. 주밖에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 장이죠, 그죠? 죄인에게 필요한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그분의 사랑이 마음속에 확실하게 느껴질 때 뚜렷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죄인이구나. 나에게 누가 필요하다? 구주가 필요하다. 왜요? 우리의 죄가 뭐합니까? 이제 자백되어지고 회개되어질 때 우리를 용서하시고 죄에서 깨끗게 할 유일한 분이 누구다? 예수밖에 없구나. 사랑이 명확한 열매 아니겠습니까?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은지? 그 사랑 이끌어갈 때 어떻게 경험해 봤나요? 이끄심에 따라서 나아갈 때 어떤 경험을 해봤나요? 우리의 구원은 가장 먼저 그분의 사랑이 성령으로 마음에 조명되어지면서 마음이 녹아지고 깨어지면서 이끌어가는 경험이 구원의 가장 첫 단계예요. 그죠? 그런 사랑이 마음 역사되어짐으로 이끌려갈 때 우리 이끌림 따라가니까 어떤 경험이 왔던가 우리 죄가 보이더라. 네, 그래서 이끌려가니까 어때요? 버리고 싶어져요. 그래서 버려지던가요? 네. 도마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죠. 그죠? 그렇게 많은 증거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참 믿지 않은 의심이 많은 증상의 환자였습니다. 이런 도마를 주님께서 명백한 말씀으로 그를 이론적으로 꼬꾸라뜨릴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논쟁도 하지 않으셨다. 그 의심하는 도마를 한 마디의 책망도 없이 겸비와 사랑으로 의심하는 그 제자에게 자신의 품성을 계시하셨다. 도마는 자기가 믿을 수 없는 마음에 하나밖에 없는 조건을 말할 때 아주 불합리한 입장을 취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너그러운 사랑과 사려 깊은 배려로 도마가 쌓아놓은 모든 장벽들이 허물어져 버렸다. 고집스러운 논쟁은 불신을 통해 좀처럼 누그러뜨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 방어의 수단으로 삼게 되어지지만 도마를 주님께서 이렇게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드디하신 그분의 품성의 계시로 도마를 살짝 이게 사랑으로 징계하자 도마는 그 사랑에 이끌려서 구주께 충성을 다하는 종으로 변모가 되었답니다. 제 지난날 돌아보면 정말 우리 시편의 말씀처럼 나의 죄를 따라 처치하면 수없이 죽을 운명이었지만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 예수의 사랑이 말씀을 통해서 경험이 되어질 때 마음이 뭉클해지고요. 우리 제후 얘기처럼 용기가 충전 100배 되어지고요. 희망이 솟아오르고요. 죄가 사라지고 용서가 흘러나오고 사랑이 흘러나오는 경험을 여러분 다 하시죠?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이끄심을 정하지 아니하고 이끌려 간다면 세 번째 단계입니다. 뭘 경험한다고요? 회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구원의 세 번째 단계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오늘 카톡을 하나 다시 받았습니다. 한 선교단체를 칭하여 말하기를 교회를 어렵게 하는 분들이라고 칭하셨어요. 건물 오신 목사님. 그래서 이유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물으니까 원죄와 인성 부분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저한테 전달했습니다. 교회의 입장은 예수의 인성이 타락 전과 타락 후 두 개 다 가지고 있는 것이 교회의 입장입니다. 제가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런 본성이라면 그런 본성을 죄라고 규정하고 죄로 태어난다면 어떻게 회개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회개하죠?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반드시 회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회개라는 것은 죄를 단순히 슬퍼하는 것, 그것이 아니다. 뭐다고요? 죄로부터 결정적으로 돌아서는 것이다. 그분의 사랑의 마음을 녹이고 깨어질 때 이끌려갈 때 오는 세 번째 단계는 죄가 뭐 되어지는 것입니까? 회개되어집니다. 회개라는 것은 나 또 죄 슬퍼 하나님 미안합니다 정도가 아니고 그 죄로부터 결정적으로 돌아서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죠? 회개는 우리 마음속 역사하시는 성령의 첫 번째 단계인데요. 죄를 회개하는 것은 예수님의 거룩한 무한한 품성의 순결하심이 우리 속에 드러나는 유일한 과정이 회개다.
이런 주님의 품성과 조화되지 않는 모든 과학은 가치가 없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를 아는 지식, 그러한 지식에 넘치는 사랑을 통하여 회개시켜서 우리로 그의 품성에 참여시키는 그 지식이야말로 최고의 가치 있는 교육이다. 이 지식이 없는 모든 것은 무가치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죄가 회개되어지고 죄가 고쳐지고 그분이 무한한 품성의 순결하심이 내 삶 속에서 반사되어지 하는가? 이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 아는 지식, 이것이 최고의 지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하는 말씀 하나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삭개오, 모범 답안지죠. 그분의 무한한 사랑이 이끌어 갔을 때 회개한 경험이 무엇인가를 샘플로 보여주는 인물이 삭개오였죠. 삭개오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 벌써 회개하였습니다. 그죠? 침례 요한의 교배를 통해서 이미 예수께서 시온의 대로에 닦인 그 길로 마음속에 들어오도록 이미 준비가 갖춰진 사람이었는데 그 삭개오가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이런 변화를 주신 예수를 보고 싶다. 예수를 만나러 갔습니다. 만났죠. 그 다음 장면입니다. 삭개오는 매우 가치 없는 자신을 바라보고 몸을 낮추신 예수님의 사랑과 겸손을 보자 감동되고 놀라서 침묵해버렸다. 그분에게 삭개오는 회개를 공포할 것이었다. 자, 보게요. 이 삭개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은 조금 전 두렵고 놀랐죠. 예수님, 그럼 누가 구원받습니까? 정말 마음속에 이기심이 전혀 없어야 구원받는다면 누가 구원받겠습니까? 율법과 일치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누가 구원받겠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답을 보았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삭개오. 도무지 인간의 안목으로 바라볼 때 어떻게 인간의 변화가 이루어집니까? 어떻게 인간이 주님을 닮습니까? 어떻게 죄를 승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죄에서 깨끗해집니까? 어떻게 이기심이 없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라는 불신의 제자들에게 사랑이 회개시키고 회개하고 자복하자 삭개오가 거룩해져 버렸다. 죄에서 깨끗해져 버렸다. 아, 구원이 가능하구나 라는 사실을 삭개오를 통해서 보였다는 것입니다. 들어보실래요? 제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부자가 어떻게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보았다. 누구를 통해서요? 삭개오요. 삭개오. 삭개오는 예수의 얼굴을 보기 전에 참된 회개를 나타내기 한 사업을 시작해버렸다. 사람에게 고소를 당하기 전에 그의 죄를 자복하였다. 주님의 사랑에 대한 삭개오의 첫 응답은 율법에 일치하는 사랑이 동정이 그에게서 흘러나왔다, 그런 뜻입니다. 삭개오는 회개한 사람이었습니다. 죄에서 돌아섰습니다. 그러므로 아시죠? 회개는 계획에 수반되어진다. 우리의 삶의 모든 세세한 부분을 율법과 조화되어지는 계획이 없는 것은 회개가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삭개오는 거룩함에 일치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 부분 보실래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마음으로 모셔 들었습니다. 그는 구원을 받게 되었죠. 예. 세 번째 단계는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회개한 사람인가? 네 번째 봅시다. 그때 이끌시는 사랑 앞에 정하지 아니하고 죄를 회개하게 되었을 때 네 번째 경험입니다. 우리는 새 생명으로 새로 지어진다. 새 생명으로 지어졌는가에 대해서 사성과 욕망이 절겨 복종되어진다. 우리의 품성이 예수의 품성으로 새로 창조되어진다. 이게 네 번째 경험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죽으심과 합바의 침례를 받고 장례를 치름으로 이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그분의 동일한 성령께서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신다. 어떤 생명이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개와 죄의 삶을 통하여 예수의 품성이 나누어질 때 그분의 생명이 나누어지는 것을 가리켜서 성령으로 나누어지는데 바로 그것을 이름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과 죄에 대해 죽어버리고 전혀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188년 기별자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번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 대신에 그의 죄 없는 생명을 받을 수 있게 되어진다. 어떤 생명요? 죄 없는 생명을 받을 수 있게 되어진다. 그 다음요. 우리는 이 생명이 죽을 때 모든 죄악들을 버리는 것이며 이 모든 죄악들을 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며 그때부터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한다. 어떤 생명이라고요? 죄 없는 생애. 이러한 생명, 곧 우리가 얻은 새 생명을 그리스도의 생명이며 죄 없는 생명이다. 이런 죄 없는 생명을 가지고 무덤에 들어갈 때 뭐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왜요? 죄가 없는 생명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천천히 같이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은혜에 순화시키는 가마는 인간의 타고난 성질을 변화시킨다. 육체에 속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늘을 갈망하지 아니할 것이니 그들의 타고난 성화되지 아니한 마음은 순결하고 거룩한 곳에 매력을 느끼지 아니할 것이다. 타락한 인간이 하늘에 들어가 순결하고 거룩한 천사들과 교제하기에 적합하게 되기 전에 타고난 마음을 지배하는 성벽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정복되어져야 한다. 아멘이죠. 계속 시작. 인간이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소생함을 받을 때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며 그의 이해력은 승화되어진다. 그는 담이 없는 기쁨과 지식의 샘에서 마실 것이며 생명의 비친 분이 항상 그와 함께할 것이므로 영원한 빛이 그의 길을 비출 것이다. 아멘. 정말 구원을 경험한 사람의 너무나 뚜렷한 모습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이게 무엇이죠? 구원이다. 사랑을 경험하고 이끌려갈 때 회개하게 되어지고 거듭나게 되어질 때 율법이 마음에 쓰여지면서 그의 삶 속에서 율법이 절겨 지켜지는 생애, 이것이 뭐다? 구원이다. 너무나 명확하죠? 한 번 더 말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을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죄가 회개되어지고 용서받은 사람 속에 뭐가 기록되어진다고요? 율법이 기록되어지니까 절겨 뭐 하더라? 율법이 순종이 되어지다. 이것이 뭐다? 구원이다. 한 말씀 읽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그 다음 말씀을 제가 좀 읽습니다. 새 언약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그분의 품성에 사버린 율법을 기록해 준다는 그 새 언약은 순전히 우리의 불의와 죄를 용서하시는 자비 위에 기초를 두고 있다. 무한한 사랑이 베풀어지고 이끌어질 때 그 죄가 용서되어질 때 새 언약이 뭐한다? 이루어진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푸실 때 공의를 중단하실 것인가? 그러한 율법의 요구가 땅에 떨어졌는가? 낮추어졌는가? 그때부터 죄를 범하는 사람들을 눈 감아 주시는가? 절대로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변혁이 없으신 분이시다. 구원의 조건은 언제나 동일하다. 영생은 율법을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죠? 구원은 무엇입니까? 율법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이 말씀 마저 보세요. 그러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새로남이 무엇인가? 우리의 마음 율법과 일치되어지는 것이다. 죄에서 성결로, 범죄와 반역에서 순종과 충성으로, 옛 생애는 끝이 나고 믿음과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화목의 생애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더 이상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서 율법이 이루어지는 삶이 바로 새 생명이다. 따라하십시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라고 외치게 되어진다. 이것이 뭐다? 구원이다. 여러분, 한 주간도 그분의 사랑에 목과에 가셔서 깊이 사랑을 길어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아가 부서지고 본성이 체력을 약화되어지고 강력한 사랑이 격발되어서 회개의 심령이 우리에게 밀려오고 죄가 고백되어지면서 용서가 주어지면서 새 언약의 경험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법이 절겨 외쳐지고 순종되어지는 은혜가 충만한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시고 우리의 죄의 멍에를 벗겨주기를 기뻐하시며 죄가 남긴 상처와 흔적들을 말끔하게 치유하시고 영적, 육적으로 건강한 모습을 통하여 구원을 노래하며 이 마귀의 전장터에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사단과 육체와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서 희락과 화평과 하늘의 거룩한 은혜를 누리면서 순례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쇠퇴의 징조가 암울하고 우리 앞에 다가갈 위기가 느껴지는 절박한 순간에 우리가 서 있음을 부인할 길이 없습니다. 오 주님, 은혜의 시간이 끝나가는 징후를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이렇게 주님을 맞이한다면, 위기가 우리 앞에 온다면 위기는 우리를 준비하지 못할 것이며 준비한 상태가 드러나는 순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 주님, 그럴진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죄를 회개시키고 깨끗게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깊이 말씀으로 우리 마음의 자아가 깨어지고 사라져버리고 주님 안에 감추어진 바 되어서 우리의 죄가 용서되어지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되어지고 예수의 품성이 반사되어지는 거룩한 경험이 우리 삶 속에서 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동산 가족들, 아브라함처럼 부족하지만 아브라함처럼 세속을 버리고 주의 부르심에 따라서 이곳에 응하였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가정마다, 개인의 영혼의 성소마다, 제단마다 주님과 밀접한 교제를 통하여 사랑을 깊이 먹고 마시는 경험을 통하여 주의 살과 피를 먹는 경험을 통하여 주의 사랑과 하나가 되어지는 진정한 구원의 경험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아버지 간구합니다. 서울대 병원에서 병상에서 두 청각을 다 잃어버리고 어려움을 당하 있는 손성령 형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마시고 그의 죄악을 따라 갚지 마시며 다시 한번 주여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소성시키시고 영혼을 위해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 기억하셔서 다가는 한 주도 주님과 행복한 동행을 통하여 아름다운 열매 가득한 삶을 통하여 주 앞에 영광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서로 덕을 끼치는 빛과 소금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감사드리옵나이다.